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도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의 사랑과 새하신 신과 죄다는 동물 모양의 유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주저문을 숨기라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스스로 여자스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울음이 불끈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 모든 그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수분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10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성품은 더 많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이 기독교 교리, 이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라는 이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도 선별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특별히 신약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수차례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죄에 대해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도록 그 사형제도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형제도를 거부하고 있죠. 사형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의 그 섭리의 질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였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으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진노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 불경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18절 말씀이 잘 알려주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불경건, 모든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세상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고, 불경건하다는 말은 신앙적인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불의의 열매들, 나중에 쭉 항목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에 나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런 불의한 열매들 맺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늘 용서하시지, 덮어주시지, 인내하시지. 그것은 우리 신자의 경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덮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나타났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경건한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정도면은 바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교회 안 나가는 것밖에 없을 텐데 교회 안 나간다고 나를 심판하고 지옥에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도덕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높다. 거룩한 법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매우 낮다. 자기 수준에 볼 때 잘못하지 않은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 배운 사람, 양심이 깨어난 사람 늘 머리를 숙이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끄럽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할 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확신할 때 그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를 형벌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개선이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누가 하나님의 법이 그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높고 거룩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만일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 높은 거룩한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나는 그것은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짐승과 달리 지저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또 이 세상의 자연 속에, 또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높고 거룩한지 몰랐습니다. 그 법에 불순종하면 사형이요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셨고, 또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악인들은 망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셨고, 모든 인류는 천벌이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거룩한 법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더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새겨주셨지만, 이 세상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성령책에 새겨주셨고, 또 우리 신비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작은 죄에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슬퍼하실 텐데, 내가 이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른 이 죄를 버려야겠다, 이 불경건한 이 불의한 마음을 버려야겠다, 깨어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도 모르지 않다. 알고도 모르지 않다. 신자들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복음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있대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양심의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동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비참한 존재로 몰락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 심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냐? 이것을 신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어떤 모양으로 임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다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중 하나다. 한자로 육이라고 그러죠. 유기견, 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난 너희들을 내버려 둔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신자들은 감사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늘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내버려 두신다. 그 완악한 마음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 받아야 할 존재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느냐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마음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신자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신자들의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버려 두신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여주셨고 눈을 들면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드러나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인을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26절 그 진노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순리대로 남자들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영리대로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부끄러운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와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력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동성의 가증한 죄악은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저 사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저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는 동성애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옹호하고 묵인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일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죄악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급한 사회에 살면서 그것에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회가 되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좌파 세력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선동을 하죠. 27절 남자들끼리 음력이 불린다는 것은 이런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어떤 그 플라토닉 그 러브 어떤 철학자와 그 젊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그런 플라토닉 러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음욕이 분리듯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여성 남성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수컷, 암컷,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짐승들이다. 수컷, 암컷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26절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남자들 그렇게 설명하면 여자들도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설명이 맞지가 않죠. 여자들도 그런 부끄럽고 가증한 일에, 남자들도 부끄럽고 가증한 일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로마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어느 사회나 이런 죄악이 많이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합신교단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 앞장서는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열심을 내느냐, 지금 이런 사회에 저렇게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 텐데 왜 저렇게 나서서 반대 운동을 하느냐,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곳에 나타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함, 불의함 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가 그런 타락한 문화라는 것을 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3번 나오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네 완악한 마음대로 해라. 우리 신자들도 우리 마음속이 완고할 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지 않으신다. 다시 찾아와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좇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한 일, 모든 추악한 일, 탐욕스러운 일, 악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살인의 마음이 가득하고, 분쟁의 마음이 가득하고,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다. 개인적으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었고, 서로 조롱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나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여기에 고발되어 있는 죄악들은 우리 사회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들,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나도 수근수근하고, 나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나도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이런 사치와 향락, 타락의 문화가 가득했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던 교인들도 그 로마의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런 로마의 저급한 문화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런 느긋한 마음, 복음과 상반되는 마음인 것이죠. 벌써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구나. 눈을 뜨면 곳곳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이 죄악이 만연해 있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는 교회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느긋하게 나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의 핏진자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불러주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긋하다고 신자들도 느긋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자신의 더러움 속에,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사람과 달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한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읽는 가운데 그런 불같은 구령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느긋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쾌락 속에, 교만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열심내게 하여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